2021년 9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삼손 이후 두 개의 사건을 덧붙이면서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신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련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극적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비극 문학의 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 운명의 그림자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저항하지만 결국은 강력한 운명의 힘 앞에서 비극적 탄식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고대의 비극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동력은 외부적 운명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욕망입니다. 즉, 그의 작품은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치명적 약점을 부각합니다. 그 끊임없이 들끓는 욕망의 굴레가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른 채 집착, 질투, 분노, 복수의 충동질 속에서 마지막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말도 이와 같은 종국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레위인과 그의 첩에 얽힌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언급된 이야기 하나하나가 의혹과 문제와 혼란과 질문투성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은 하루만 더 머물다가라는 장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자신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있었기에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합니다. 나그네에게 거처를 내어주는 환대를 기대하며 성읍 광장에 있었지만 선뜻 레위인 일행을 맞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성음을 마다하고 굳이 동족 이스라엘 지파의 마을을 찾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기브아의 노인은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라며 흔쾌히 그들을 맞이하죠. 이렇게 융성한 환영과 대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을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당신의 집에 온 그 사람을 내놓으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엄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성적으로 그를 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은 아니지 않나요?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잘못인 줄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세대의 그 뻔뻔함인 것이죠. 특별히 기브아 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닥친 불량배들을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난데없이 나타난 인물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주민이며 보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브아의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내 집에 온 손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달라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부축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의 말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안이 그의 최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악한 인생이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놓은 최선의 지혜가 나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최선이며 이것이 그들의 정의이며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입니다. 인생의 심사숙고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일 뿐인 것이죠. 한마디로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의인의 삶을 이 정도로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집 밖으로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비정함과 뻔뻔함과 악랄함과 용렬함과 잔인함, 그 파렴치함을 한눈에 보는 듯하여 괴롭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내세우는 것, 우리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이게 옳고 이게 맞다라고 앞세우는 것 뒤에 한없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읽고 애송하는 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면의 작은 떨림과 괴로움 아닐까요? 흔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쉬 무뎌지고 쉬 굳어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빨리 나 중심적으로 기울고 맙니다. 나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며 부끄러워할 줄도 괴로워할 줄도 모른 채 더욱 완고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고백이 절로 나는 것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
나의 삶을 스치는 작은 한 말씀에도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깨달음 하나에도 깊은 기도가 터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득 지나치는 작은 떨림의 한순간에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헤아릴 수 있는 인생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굳어진 나 중심의 세계를 걷어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홀로 섰던 엘리야처럼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떨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밤새 유린당한 여인은 아침에서야 겨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어쩌면 남편에 대한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발견한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삭막하며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초죽음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 내뱉는 말이 일어나 가자입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한 인격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의 냉혹함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절실히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신앙입니다. 사사기 19장 이야기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남자들에 의해서 제한되고 주도되며 결정될 뿐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문화 영향력 속에서 이스라엘은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높아지려는, 더 가지려는, 더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없는 그 비정함을 낳은 것이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믿음과 역할은 결코 소홀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지혜와 믿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사사 드보라의 지도력과 바락을 부끄럽게 한 여인 야엘의 용기가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입다의 허망한 서원에 희생된 그의 딸이 그러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인을 수단화하는 삼손의 시대가 그러했으며 급기야 딸과 아내마저도 나몰라라 내던지고 토막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아닌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부추겨진 인생들의 종국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희망은 없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첫 주부터 제9기 임직자 스쿨이 시작되었는데요. 숙제와 강의의 분량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임직 훈련의 필독서로 소개하는 책 가운데 이재훈 목사님의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재훈 목사님은 good to great, 대단해지고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great to good,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양들을 위해 자신을 목숨을 버리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는 해와 같은 주님의 그 선한 빛들이 후미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